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다. 중간에 예수의 나라 얘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인데 나라를 제가 빼서 밑으로 넣습니다. 자, 환난과 참음은 같은 이야기.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것이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 그럼 너희라는 말이 1장에서 나왔던 적이 있죠? 어디서 나왔어요? 5절에 나왔죠. 예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 나왔죠. 그 너희와 여기 나오는 너희가 같은 뜻이에요. 계시록 1장 5절에 너희. 자, 그럼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한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1장 3절 같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을 너희고, 그 너희를 지금 몇 절에서?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요한, 그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형제라는 말, 형제. 형제는요, 아버지의 피를 함께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어떤 형제냐?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믿는 사람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베드로하고도 바울하고도 다 형제가 되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요한, 이 형제는 조금 이제 다른 안목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는 이미 어디서 말씀했냐면 계시록 1장 5절에서 얘기를 했죠. 1장 5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오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그의 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과 뭘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얘기는 뭐냐? 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으로 함께 된 형제. 예언의 말씀으로 함께 된 형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델일의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으로 함께 된 형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그 형제가 된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 1장 5절에서 말한 너희, 1장 9절에서 말한 너희,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누구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도 요한과 영계 축복을 함께 한다, 이런 의미를 주는. 자,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한 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놓고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어요. 그럼 이 환난과 참음이 뭐냐? 십자가의 십자가. 자,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았고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본 사람. 유언을 받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이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오는 환난, 고난으로 오는 걸 참을 수 있는 일에 동참해야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안한 사람이 어느 날 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같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고,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말씀, 영계, 축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으신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고생이나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에? 유년기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년기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소년기에 고난이 없으면 청년기, 청년기에 없으면 장년기, 장년기에 없으면 노년기에 가서라도 고난은 인간은 이 땅에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벌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재벌은 고난이 없는 것 같죠. 재벌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잃을 게 많고 거기 주목하고 붙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난도 더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그 고난에도 가치가 있는 고난이 있고, 전혀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당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이 고난은 복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예수의 나라.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면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나라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지난날 살았어요. 저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거 몰랐어요. 주님 가르치던 기도를 매일 했지만 그거 몰랐어.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종으로 삼아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걸 보면 뜻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개나리 꽃 핀 게 보이듯이, 눈이 열린 사람은 벚꽃 핀 게 보이듯이. 그렇죠? 그러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눈꽃이 피든 개나리가 피든 벚꽃이 피든 안 보이는 거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인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자, 요 얘기 어디서도 나왔죠? 계시록 1장 2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절에서 나왔어.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 자, 계시록 1장 2절 가봐요. 이거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뒷얘기가 다르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어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보세요.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거기는 뭐예요?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여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 된 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자, 여기서 말한 말씀은요, 된 일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게 된 동기는
된 일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자, 이걸 증거한 게 뭐예요? 이게 된 일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즉 된 일의 말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자, 그럼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십자가. 아멘. 십자가 증거.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의 증거는 십자가. 그건 초림의 주 증거죠. 초림의 주 증거. 자, 사도 요한이 증거한 초림의 주 증거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동기가 이거예요. 된 일의 말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증거했고, 예수의 초림의 증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어디를 간 거야? 반모라 하는 섬에 갔습니다. 자, 반모섬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자, 이 작은 섬은 섬 전체가 다 돌산이라고 그래요. 돌산.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는 모든 건축물이 다 뭘로 됐어요? 전부 돌이에요. 돌이니까 뭐 축대도 석축이고 건축에 뭐 벽도 돌이고 기둥도 돌이고, 그러니까 그 돌을 깨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된 일의 말씀, 예수의 초림의 증거하다가 어디 갔다? 난 반모라는 섬에 갔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형제가 되려면, 나와 같이 형제가 되려면 너희도 뭐 되라?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라. 예수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는 고난,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낮에는 돌산에서 돌 깨고, 밤에는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때 사도 요한같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자, 이게 몇 절 이야기예요? 9절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반모섬에 와 있는 그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사도 요한이 갔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도 요한의 형제가 돼야 되고,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돼.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주의 일로 인해서, 교회 일로 인해서 힘들고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
자, 그래서 이 반모섬. 자, 첫날 그런 얘기했죠. 반모섬. 반모섬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길이 막힌 섬이에요.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린다. 자,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자, 어디 길이 막힌 데까지예요. 반모섬에 있었더니 하니까 여기까지예요. 땅의 길이 막힐 때. 아멘. 자, 반모섬은 한 번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은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들춰보면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 로마 정권에 대항을 했든지 범죄를 했든지 이런 사람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죄인들을 거기 보내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범죄자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고, 그렇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전도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반모섬에 가서 땅의 길이 막혔어요. 자, 그때 10절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반모섬에 있었더니 하놓고 이제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 주의 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 뒤에 뭐야? 내 뒤에서, 맞나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 주의 날, 주의 날. 자, 그러면 우리 시대, 우리 시점에서 보면 부활주일이다. 부활주일. 자,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날은 어디예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주님이 탄생하신 날보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살아나신 날, 부활주일. 그걸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안식 후 첫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부활주일날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주일은 매주 오잖아요. 그렇죠? 주일은 매주 와요. 그래서 이날은 부활주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자, 그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 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1차 감동에서는, 1차 성령의 감동에서는 pat모섬에 오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성령의 감동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몸은, 사도 요한의 몸은 pat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 세계에 갈 때 그 몸은 어디에 있고, 엘람도 스산성에 있고, 그 영혼이 을레강변가에 가서 계시를 본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몸은 pat모섬에 있으면서 보좌에 갔던 거예요. 4장에서 2차 성령의 감동. 그럼 오늘 본문은 몇 차 감동? 1차 성령의 감동.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럼 뭐예요? 사도 요한의 귀가 열렸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자, 성령의 감동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무려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귀가 열려야 돼. 이 귀는 무슨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 될 일의 말씀.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 그걸 무슨 귀라고? 학자의 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귀.
그런 귀가 될지어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뭐냐? 갑자기 돈 생기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내게 와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던 걸 내다보는,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말한 게 여러분에게 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그게 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막 웃고 다니고 싶은데, 너무 제가 웃고 다니면 실성한 사람 같이 볼 거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이가 몇 살이고 목회한 지가 몇 년인데 저렇게 흐물흐물 실실 웃고 다니냐고 그럴까 봐 그러는 거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알지 못하던 걸 알고 있어. 남이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고 있어.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있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 남이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감동, 사도 요한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 그래서 땅의 길이 딱 막혔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더니 무슨 길이 열려? 하늘의 길이 열리고, 따라합시다. 반모섬은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린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들어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고 뭐 잘 되면은요, 이런 얘기 들으라고 해도 팅팅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꼬라박히면 자기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막 말씀 좀 얘기해 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때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으로 지명받은 종들은 때가 되면 다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냐? 땅의 길이 막혀야 돼요. 땅의 길이 잘 나가는 사람은 안 들어. 안 들어. 막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 좀 안 된 얘기지만 성경이 이래요. 성경. 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가기 전에는 될 일의 말씀 기록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 반모섬에 또 갔더니 기가 막히거든. 자, 가장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 범죄자만 우글우글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영적인 반모섬이야. 반모섬은 육적 반모섬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반모섬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어느 섬에 갔고? 육적 반모섬에 갔고, 우리는 지금 영적 반모섬이에요.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11절 읽어주세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10절에서는 성령의 감동 속에 귀가 열려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까지 해요. 들었다. 그렇죠? 내용은 안 나와 있어. 근데 11절에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뭐가 나오는 거야?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걸 들었으면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렇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러면 제대로 들은 거요, 못 들은 거요? 네? 못 들은 거죠? 그럼 오늘 사도 요한은 제대로 들은 거요, 못 들은 거요? 예? 제대로 들었죠? 제대로 들었어요. 자, 그럼 내용인즉 11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너 보는 것을. 너 보는 것을 어디다 써서? 책에 써서. 뭐라고?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일곱 교회에 보내라. 아멘. 자, 이게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너 보는 것을. 자,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본 거 보세요. 자, 본 거. 자, 우선 앞에 얘기하기 전에 뒤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면요.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거기 나오죠?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19절에도 내 본 것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에 또 본 것 얘기 나와요. 자, 20절에 자, 내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1장 20절 읽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사도 요한이 본 건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별의 비밀과 또요 촛대의 비밀.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 묻는다면 이거예요. 이거. 아멘. 자, 그러면 별의 비밀은 16절에 나왔어요. 계시록 1장 16절. 주의 오른손에 일곱 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1장 16절 읽어봐요. 아멘. 자, 16절에 본 것이 일곱 별이죠.
그것이 어디 여기서 1장 20절에 별의 비밀. 자, 그다음 촛대의 비밀은 계시록 1장 12절이에요. 자, 12절. 12절로 자, 12절 읽어보세요.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성령의 감동 속에 본 것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별의 비밀과 하나는 촛대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보았다. 너를 눈으로 보았다. 그럼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게 되는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 보게 되는 축복.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려서 뭘 보았어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보았어요. 아멘. 자, 그럼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면 우리도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에서 그렇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라고 하는 건 약방에서 파는 안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보게 하는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눈에다 비늘을 쓰고 있을 때와 비늘을 벗은 후에 바울이 달라요. 그래서 눈에 비늘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울이고 눈에서 비늘을 벗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시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두 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는 학자의 귀가 되어야 돼. 아멘.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서 시대를 보는 안목과 하나님의 비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건 신령한 눈입니다.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 묻는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 자, 서론적으로 말씀하시듯 첫날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 계시록 전장의 줄거리라. 아멘. 전장의 줄거리. 그걸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려 보게 된 게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책에 써서. 자, 책에 써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기록하는 사명이에요. 기록하는 사명. 기록하는 사명이 사도 요한의 사명.
대단한 거죠, 이것도.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평소에도 이걸 깨닫기 전에도 난 사도 요한을, 예수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면 마지막 만찬에서도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할 때도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의 팔자가 누구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니까 하는데, 그 다음에 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니까 다 도망치는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당당히 가는 걸 보면 멋있잖아. 에? 자, 그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이 엄청난 비밀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요한은 기록하되 전하지는 못했어. 그랬죠? 전하지는 못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는 기록은 못했지만 전하는 사명. 네. 그래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전부를 맡기지는 않아. 사도 요한이 기록도 하고 전하는까지 다 했으면 우리는 기록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면 우리는 뭐해? 밥이나 먹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록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자, 그럼 이 얘기는 이미 계시록 어디서 나왔었죠? 바로 이런 걸 딱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건 어디서 나왔었다,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이에요. 1장 4절에 나왔죠. 자, 1장 4절 와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나왔죠. 자, 그러니까 1장 몇 절하고 1장 11절하고 1장 4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는 것이 뭐야?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책에 썼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야? 작은 책이죠. 에? 사도 요한이 쓴 책에 써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책이라고 붙어 나온 게 뭐였어요? 작은 책이죠.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작은 책이라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작은 책에 쓴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썼다, 사도 요한이 쓴 책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책에 써서 그랬을 때는 이 책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슨 책? 작은 책. 자, 그 책을 7 교회에 보내라.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는 말세의 교회의 예표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해요. 자,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 요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어요. 그가 보게 된 것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고 그걸 기록하는 사명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고, 그래서 그는 기록해 놓은 것을 7 교회로 보내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 그 7 교회는 말세의 교회가 예표가 되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